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의 생명의 능력과 또 깨끗하게 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언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은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서로 대척점에 놓고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걸로 구원받았네 뭐 저걸로 구원받았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즉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라고까지 인도를 해주는 것이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까딱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읽어버리면 이 율법이 쓸모없는 거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 안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에 전혀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등 떠미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율법 몇 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율법 지켰습니다. 저 의롭잖아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쓸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예수에게로 빨리 가라. 예수에게로. 인간 측에서는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즉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 없다. 라고 우리를 자꾸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의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이다. 초등교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며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믿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시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 이딴 얘기를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를 회고시키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 주셔가지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모든 그
신앙의 시작점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죠. 이게 이제 계속 내가 하다 보면 그게 바벨탑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되죠. 그럼 또 내려와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공든 탑 무너진다고. 내가 진짜 나로부터 시작된 의를 가지고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소위 말하는 행위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그 탑을 하나님께서 또 확 허물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로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그 믿음의 실체, 즉 경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을 무엇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주의 신앙에 그 패단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경험한 거 안에서 신앙해요. 그 작디 작은 그러니까 작고 적은 그 내 경험에 한해서만 신앙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믿음이 더 크네, 네 믿음이 더 크네, 막 이른단 말입니다. 내 경험은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 확고함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또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또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네. 근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분 안으로 우리를 더 깊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경험이에요.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인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암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모름의 영역이 더 많아서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 알량한 복 조금 받아놓고 진짜 복인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복이겠죠. 복인데도 아직 그 복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면 충분하죠. 이러고 하고 있고. 경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험은요, 우리를 절대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봐온 경험주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예,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막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이러지 않더라고. 예, 그럼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냥 뭐 나만 뭐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시고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몇 절이죠? 기억 믿음 소식을 5절. 5절? 네.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은 여기서 믿음의 소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알미죠. 하나님에 대한 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기서 주셨다. 그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의 근거에 어렵다고 여겨 주시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복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어그러져 있는 거나 또 부조리한 것들이나 악한 것이나 연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위 이제 원상복구 하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 뭐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천국으로 바꾸어 내시는 낙원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다. 근데 실로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거, 적나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너무 왜곡되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한정적인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 모든 삶의 영역들이 천국에 되어져야죠. 9절이죠? 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을 뒤집어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면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만약 100개라면 99개 지켰다가도 1개 어기면은 그 율법 다 어긴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딱 주신다라는 약속을 듣고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험한 말 쓰겠습니다. 베팅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어야 이제 이 복으로 사는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자꾸 재죠. 진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은 잘 될까? 복 받을까? 자꾸 재는 거예요. 자꾸 재는 거.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다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그냥 훅 넘어오면 하나님한테 올인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러시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이 교회 나오게 할 때는 하나님 믿게 할 때는 아무런 뭐 이런 복 주겠다 저런 복 주겠다 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러시잖아요. 그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예수 전다 불신주옥밖에 더 들었습니까 우리가? 맞죠? 예.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만 믿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다 그들이 받았던 복을 다 받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전제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뭐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오려면은 뭐 술 끊고 오세요. 뭐 담배 끊고 오세요. 예, 방탕한 생활 끊고 오세요. 아니 그냥 와서 끊어도 돼. 예, 예. 아니 그냥 와서 드셔도 돼. 하고 싶으면 다 해.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시려면 성경 1독하고 오세요. 예. 1독 안 하면 오지 마. 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뭔지는 알고 믿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너무 과한가? 예. 좀 창세기만큼이라도 읽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예? 해야지. 너무 좀 막 험악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 험악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예? 아니 이왕이면은 좀 좋은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강조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우리 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예, 구원 받아 이거밖에 없었어. 무슨 복을 받는데 복 받아. 예. 이뭐 아니 뭔데 무슨 복이냐고. 뭐 로또라도 받게 해주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럼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해주든가 설명도 못 해줘. 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뭐 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 줄 테니까 나 믿어 이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복 줄게 믿어. 믿으면 복 줄게. 얼마나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 그럼 용돈 줄게 하고 용돈을 주고 공부해 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야 공부해 그럼 용돈 줄게지. 근데 우리 애들은 용돈을 받아야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안 그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을 복들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지금 몇 해째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뭔가도 모르면 이건 진짜 조금 이런 걸 진짜 회개해야 되지 않나? 안 그래요? 남 죽어라고 패놓고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11절인가요? 네. 아직도 11절이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모두 저주에 받을 자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얘기합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떠한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시키는 것처럼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욥의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을 절대로 역사하신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욥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뭐 우리가 범죄자가 됐다느니 뭐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서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모세 얘기하는 거였겠죠.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인들이 본인이 죄인인지 몰라요. 예.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른다라는 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꾸 율법을 어기겠죠. 아이고 야 내가 죄인이네. 오우 그러면은 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로 나오겠죠. 이게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제 초등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교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양육법은 유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모가 어렸을 때부터 애를 이렇게 품에 품고 키워요. 예. 그래서 뭘 하냐면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예.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면 좋은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은 뭐 그냥 뭐 이것저것이 다 막 양극화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눈을 돌려보시면요 한국에 여러 가지 혐오가 되게 많아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뭐 정치인들이 혐오할 만하네. 혐오의 대상이긴 한데 뭐 정치에 대한 혐오, 경제에 대한 혐오, 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안에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거 갈라치기 저거 갈라치기 뭐 좌파가 어떻다느니 우파가 어떻다느니 예. 아니 그러면 뭐 예, 사람이 오른팔 없이 어떻게 살고 왼팔 없이 어떻게 산대요? 그러잖아요. 예. 그냥 나라가 막 그냥 뭐 두쪽 나게 생겼어. 말도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평등을 부르짖고 막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통하여서 주신 그 우리가 이 유업으로 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성경에서 찾는 재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네라고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몫으로 우리의 몫으로 챙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호, 박정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훈이, 도길이, 도아, 태윤이, 지훈이, 성호, 소용이, 수호, 누나 위해서 누나 어제 다 카톡 받으셨죠? 네. 우리 누나가 2차 오디션 보냅니다. 몇 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10차까지 있는 거 아니야? 더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통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야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해서 그를 통한 믿음의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이, 아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균이, 인호, 국군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전재원 구원이 시급합니다. 지민이 또 감사하게 또 어저께 나왔고 재림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홍예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학이 최재학입니다. 재학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이게 되게 기대가 돼요. 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들을 때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 자기가 그런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말 알바를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못 오니까 금요일날 오겠다고. 하여튼 신비스러운 아이야. 마치 세린 성도님 보는 것 같아. 애가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한 것 같아. 되게 애가 맑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는 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경험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믿음을 더해가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본인들의 의견으로 꾸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나아가기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삶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듣는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노릇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